그 연단이 많은 사람들이 좀 특별히 있죠. 연단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연단이 길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성적인 사람들이요. 이제 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이 이해되지 않으면 오케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연단이 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이성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단은 길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조금 우리가 보기에 참 저 사람 좀 덜 떨어졌네. 너무 순수하니까.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이 때가 묻은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본단 말이죠. 때가 안 묻은 사람이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가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도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저렇게 살겠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순수하고 야, 참 저 사람 세상에 저게 놔두면 먹고 살겠나? 이런 거 측은지심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 있죠. 왠지 모르게 불쌍해 보이고 저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이성관에서는 내가 뭐를 하거든요. 내가 뭐를 해내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훨씬 똑똑하게 보이고 이 땅에서 뭐랄까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악이 기준이 되고 선악이 우리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잣대와 가치관들이 항상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못해요. 오히려 이게 측은지심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 왠지 모르게 우리 같은 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야,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 좀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거. 우리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그 사람을 밟아버리거든요. 세상 사람을 밟아버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이쁠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어느 교회, 여러분 아시는 교회죠. 뭐 교회가 그 부목사님이 이제 한 13년 사역을 하셨는데요. 교회에서 잘랐어요. 사역을 그만하라고. 13년 하니까 나이가 50대가 돼버렸죠. 50대가 들어서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리게 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보면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능력이 없어 보여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잘렸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좀 얘기가 나왔겠죠. 이번 이제 사임을 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 나오고, 그리고 이분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당회에서 얘기 좀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당회에서는, 물론 이제 그 목사님 의지죠. 목사님 의지가 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 전 재산이 어느 정도 되냐면 퇴직금까지 합쳐가지고 퇴직금 한 3, 4천 하고 13년 있었으니까요. 한 3, 4천 하고 본인 재산 한 1,000만 원 하고 딱 5천이에요. 총 재산이. 근데 개척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당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면 어느 지역에 몇 가정을 띄워주자. 공식적으로 당회에서 요청을 한 거죠. 목사님도 그럼 좀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와서 목사님 이렇게 좀 일이 진행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개척자금 얼마나 주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한 3천 정도 준대요. 3천 정도. 그럼 개척이 될까요? 그러면 3천하고 3천만 원 상관없고 월세 160이거든요. 그럼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 망하라는 것이고 개척 안 하는 게 낫다. 장로님 이렇게 해서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한 달에 160석인데 160씩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하면 한 달이면 그 2, 300 들어가는 건데 먹고 사는 걸 빼고라도 어떻게 개척교회가 버틸 수 있겠냐? 그건 답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조금 더 보태서 개척자금을 주시고 뭐 어차피 시골 쪽으로 가는 거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 지역에 땅이 좀 싸니까 한 땅 한 100평이나 120평 사서 교회를 짓도록 하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리고 건물은 조립식으로 교인 가운데 뭐 건축 쪽 일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 일당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그걸 이제 유심히 듣더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생각해 보시라고 100교회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 교회가 살아나기 힘든데 이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더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한 것이 옳을 거예요, 장로님. 그렇다면 장로님이 그걸 상당히 많이 생각하시고 목사님 생각이 맞으시다고. 그래서 당회에 가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박 목사님한테 말씀, 어떤 목사님 말씀드리고 당회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3천만 원 지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걸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사는 좀 도움을 주자.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든 간에 땅을 사는 걸로 하고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 그분을 뵐 때에 그분의 어떤 영성이나 그분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요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측은하세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쌍하게 보이고 왠지 모르게 저분은 놔두면 죽을 것 같은 느낌, 망할 것 같은 느낌, 교회를 개척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게. 그래서 하나님 제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그 장로님 하여금 상가를 가지 않고 땅으로 개척하는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더 지원해주고 월세도 좀 이렇게 좀 뭐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월세들을 포함해서 좀 더 이렇게 당겨서 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분 같은 경우는 어디 뭐 선교 여행을 부부가 가기로 했는데 그 선교 여행비를 가지 않고 도와드린 걸로 하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마음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쳐다볼 때도 왠지 모르게 내가 잘나고 펄펄 뛰면요. 안 도와주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뵐 때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쓰여요. 저분 그냥 놔두면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들을 대책에 나가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냥 교인들의 사랑 이렇게 하면 아주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닌데 성도들을 이렇게 품는 것은 잘하세요. 성도를 이렇게 막 품어요. 또 그 목사님은 대쪽 같은 분이니까 보완이 돼서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잘렸어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 나이에 이제는. 이제 교회에서 해줘야 되겠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안을 좀 제시해서 일을 해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땅을 좀 알아보고 또 뭐 그 장로님 같은 교회 집사님이 건물을 짓는 데는 교회를 건축하는 거죠. 건축한 일에는 헌신하시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됐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로 가는 것보다는 조립식 판넬이지만 그걸로 지음에 돈을 만들어가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일을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이 그렇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당회도 그렇게 좀 다 정리가 좀 되고 또 그 장로님도 그렇게 일을 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분을 보면 나약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설교도 잘 못하고 인간적으로는 보면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더 그분이 그 대쪽 같고 그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하신 분보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저 목사님 사랑하시겠구나. 성도들을 품을 때 정말 아픈 마음을 품는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품으니까 얼마나 귀하실까. 그래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돼서 아마도 교회가 개척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관련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왠지 모르게 여러분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해 오신 분이고 또 부목으로서 한 13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섬기고 여러분 뭐 사례비가 220만 원인가 230만 원 13년 동안 하셨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이들은 있지. 그러니까 저축을 전혀 못한 거죠. 10원 한 장 저축을 못하니까 평생 모은 것이 1,000만 원이에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지금 퇴직금을 줘서 그걸 합치니까 5천이 재산이 됐어요. 그러면 만약 3천짜리 교회에서 뭐 그 상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 3천만 원 깨먹는 것은 여러분 2년이면 끝나버리죠. 2년이면 끝나요. 5천만 원 깨먹는 건 3년이면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며칠 사이에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정말 그런 죽은 자와 같은 자, 측은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보이는 그 자, 하나님은 그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은혜 복을 안 주세요.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반대예요. 이 세상은 똑똑하고 좀 일을 하도록 대차게 일을 하고 좀 뭔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일하는 분이니까 아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거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교회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일 자체가. 비록 제가 조금 안을 제시했던 건데 그 안이 당회에 통과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일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 수고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분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느낌이에요. 그동안에 무시당하고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봤는데 얼마나 퉁명스럽고 냉소적으로 야단을 치는지 막 많은 분들 계신 앞에서 우리가 그 부목사님들 뭐라 합니까? 그 표현 잘 모르겠는데 아주 냉소적이면서도 아주 질타를 가하니까 그냥 슬슬슬슬 막 기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너무 안 됐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야, 저렇게 주의 종을 저렇게 대할 수 있겠는가. 너무너무 안 됐어요. 제가.
그 현장을 보고 그러면서 또 그분 뭐 제가 대화도 좀 해보고 조금 그러긴 그러는데 너무너무 안 돼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교회에서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그 13년이라는 어간 동안에 부모로 계시면서 그 모진 얘기를 듣고 그 뭐랄까요. 그 생활을 하고 버티셨는데 그것 때문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대화 중에 그냥 저에게 그 마음을 주어서 전달하고 그 보상이 아니겠는가. 그동안 13년 동안 힘들었지만은 그 순간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아마 교회에서 좀 교회 성도 좀 약간 띄워주는 쪽으로 좀 얘기가 되는데 근데 목사님은 안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일단 건물은 들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13년 동안 그동안에 그분이 사역해 오는 동안에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정말 처절하게 좀 냉소적으로 당하고 그런 일들이 조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여러분과 저예요. 바울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금 이게 문법적으로는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 완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이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이게 그 죽음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되는 건 옛사람과 옛자아. 그것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 옛사람, 옛자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못 박혔다. 고로 나는 죽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고 그러나 또 다시 살아난 상태인데 어떻게 살아나면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내가 사는 건 누가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그분은 죽은 자처럼 살았어요. 정말 불쌍할 정도로 모진 그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사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그분이 하나님 종다운 종 아닐까. 우리는 사람들 평가하고도 주의 종들 평가할 때 능력이 얼마나 많냐, 실력이 얼마나 됐냐 이런 걸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걸 갖추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관점에서 평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너는 죽었고 내가 네 안에 있어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손양원 목사님이신가요? 여수 애양원에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을 죽인 정말 죽을 죄인이죠.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을 삼아서 사랑의 원자폭탄이다. 원자탄. 그래서 아주 굉장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한센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과 일평생 동안 목회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을 삼고 그럴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부분이죠. 내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라는 거죠.
이제 내 안은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인 사람도 용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양자를 삼아서 이렇게 한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을 목숨을 걸거든, 사소한 것에. 같은 예가 돼서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사실 우리 옆에 그 의료기 문제 때문에 조금 저하고 다퉜는데, 하도 예민하게 굴어서 어제 좀 한바탕 했죠. 여기 들어와서 처음 그렇게 화를 냈는데, 이제 우리 어제 밖에 있는 그 폐기물들하고 옥상에 있는 폐기물들 한 집사님하고 저기 최 집사님이랑 이제 성장로랑 이렇게 내리고 싣고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 좀 대야들이 물이 좀 차 있었거든요. 물을 버리면서 안에 있는 이제 오물들을 좀 치우고 정리하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어제.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저쪽으로 흘러내렸겠죠. 그랬더니 우리 일전에 김장할 때처럼 또 그러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한 집사님 뭐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다 얘기를 했는데, 왜 물이 흘러내려게 하냐 이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심하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수준 낮게 대화를 해줬죠. 그분 수준이 그런 정도가 안 될까 싶어서 그분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해줬는데, 하도 화가 나니까 제가 그랬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거죠. 우리 최 집사님도 같이 계셨지만은, 그러면 하도 그랬어. 그래, 최 집사님 우리 이거 막아봅시다. 주차장 이거 막아보자고. 그랬어요. 화가 나니까 제가.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 물이 흘러내려가는 건데, 김장할 때,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그런 경우, 오늘 비가 또 오니까 내려가잖아요. 이런 걸 지금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물이 많이 쏟은 것도 아니고, 뭐랄까, 이만한 것에 절반 정도 탔었나요? 절반이라 됐을까 말까 하는데, 그거 쏟았어요. 그러니까 좀 흘러내렸어요. 근데 굉장하게 예민하게, 제가 위에서 봤는데,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똑같이 전문같이. 그래서 제가, 저거 또 좀 골래겠구나. 그랬는데, 한 집사님 내려가니까, 우리 집 나르고 와요. 이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알았으니까, 여기 주차장 막아버리자. 막는다. 네, 그랬죠.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또 따지죠. 그리고 당신들이 물을 흘러내려가도록 여기 올라가도 막아놨지, 이렇게. 그거 잘라, 그럼. 사실 저하고 장로명 했거든, 그거요. 했는데, 그럼 잘라버려, 그거. 왜 당신들 그렇게 일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게 장로님 귀까지 들어간 거죠. 장로님 그렇게 저녁 오시라 그랬어요. 오시라 해가지고, 장로님, 그 참 사람이 그러대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또 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얘기를 해서 막 혼냈대요. 그럼 그 처남이잖아요. 네가 그러면 좀 여기 좀 안 나오게 좀 조치를 취하지. 왜 목사님한테만 그러냐. 그랬던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저녁에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그 사람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금 교인들 차를 대더라도 한 번이라도 지금 장로님 배이라는 차원에서 차도 안 되고, 차 대면 또 빼라 그래요, 또. 그런 사람인데, 제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정도 일들은 물은 위에서 내려가는 것이고, 물 일부러 부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좀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예민하게 그렇게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내가 보기엔 너무 좀 이해가 안 된다. 막 그래놨어요. 그럼 장로님 이제 다급하잖아요. 왜 막아본다 해서 제 기질이 말들이면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부랴부랴 오셔가지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뭐 해서 저쪽에서 해결은 되긴 됐어요. 진짜 막아볼 생각이었어요. 딱 막아서 그냥, 그러면 그거는 차 못 들어가거든요. 불편하고 말할 것도. 우리는 차 대는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좋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에는 이분들 지금 6년째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럼 이건 배려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불편하지만은 제 차 좀 뒤에다 대놨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따 대야 맞아요. 우리가 지금 앞에 담소 쓰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따 딱 제가 앞에 대고 제가 펠렛에 나가게 쉽게 하고 그렇게 맞잖아요. 그래 불과 제가 뒤를 차 대고 이게 할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제 내려오시라고 얘기를 했죠. 장로님, 이건 도대체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사람 같지 않다, 솔직히. 김장을 지금 몇 년째냐. 그리고 이 밑에 어린이집 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줬냐. 물 좀 써, 물 좀 내려간다고 하고 애들이 여름에 그 수영장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물 내려간다 난리를 치고 하니까 이건 상당히 내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내가 지금. 장로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도대체. 나는 사람 같지 않아서 대답도 안 했, 대꾸도 안 했다. 그랬더만 장로님 이제, 목사님 좀 누구로 드시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봐서는 우리 이 일을 참지만은 도대체가 이게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모른다. 막 그래 놨어요. 또 장로님 삭삭 다 빌어요. 마구면 장로님 못 쓰잖아요, 지금. 날지 않으면 월세 내는데 부담 힘들고.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십자가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죽어주셨잖아요. 그 여러분을 같이 연합해서 죽어주셨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현장에 있는 어떤 그 부분,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양반은 또 뭐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면 그러면 돼요.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또 자기도 장로잖아요. 장로인데. 참 무슨 꼴을 다 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큰 것을 놓치니까 작은 것 가지고 자꾸 한 번도 고마워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차를 그다 대지 않고 그래도 한 번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었다고요. 나는 그게 괘씸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인가, 이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성도를 차 한 번 대더라도 불편하고. 여러분, 이게 불편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라 차 대놓으면 나을 거 아니에요. 훨씬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제가 많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많다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통 망가는 거 잘못이잖아요. 그게 막히니까 물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막히니까 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고이잖아요. 그럼 그 사실 제 잘못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서로 좀 이해하고, 저도 웬만하면 차 한 번 닦더라도 안 닦아요. 옛날 같으면 안마 같은 차도 세차도 하고 그런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물이 자꾸 내려가니 신경이 쓰이고 그 사람도 예민하니까 제가 잘 안 해요. 올 와서 한 번이나 두 번인가 세차를 안 했어요. 그 세차장을 세차하고 세차비가 들었단 말이죠. 몇만 원 이게 들어가니까. 한 번 가면 3만 원, 4만 원씩 그래요. 그러다가 세차장으로 가서 세차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예의를 쓰고 배려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확 제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어제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한량 없고 무한대인데 우리는 이 작은 걸 붙잡고 큰 거를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주 요구하는 거, 왜 하나님 이거 안 열어주세요? 이거 문제가 따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건 하나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데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좀 시끌짝했죠. 시끌짝하고 마지막 장로님과 오시라 가지고 막 좀 얘기하고, 장로님 그냥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바로 또 그거는 공부는 많이 안 하셔서 그런 머리는 돌아가시잖아요. 배려주는 건 알고 계시고, 늘 또 저희도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그 배려를 해드린 거고, 여러분 상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도 우리 교회를 예를 많이 쓰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준 부분이 있으니까 또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아무 성도를 불편하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해드린 거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당신들이 다 잘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참 안 됐다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그래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 마가불자 한 말이 얼마나 유치한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유치하잖아요. 유치한 말이지만 그런 사람들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유치하게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나 유치하게 구니까 막아버리라고. 우리 차입사님한테 막아봅시다, 이거. 그래 버리니까 이제 그쪽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얘기를 해서 장로님이 어제 얘기를 풀기는 풀었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큰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본인들이 어떻게 좀 그런 것들 풀어나갈 생각하고 다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부담이 되냐고요. 물 한 번 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정말 굉장히 예민해진다니까 이게요. 굉장히 좀 속이 상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웃 간에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 좀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예수 이름을 찾고 이게요. 참 그래요. 자,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우리 현실적인 삶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극복해 나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까 우리 그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13년 동안 온 동안 얼마나 굴욕적이었겠어요. 여러분요, 이 목회자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 힘들고 얼마나 어떤 그 짓눌릴 때 고통, 또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 앞에서 그런 일을 보이고 마누라 앞에서 사모님 앞에서 또 그 일을 당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때 그 가족의 앞에서의 그 아빠잖아요. 자기도 아빠고 남편인데 얼마나 이게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13년을 버틴 분이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물론 능력이 없어 버틴 것도 있겠지만은 그 밑에서 13년 버티는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귀하게 보시고 그 마지막에 딱 선물로 안겨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장로님도 어느 분한테 집사님과 얘기해서 교회 건축까지 얘기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절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보상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방에 해 주시는 이렇게. 그동안 13년 동안 어간에 힘들게 오셨던 부분들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방에 처리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한다면 은혜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죽은 자처럼 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삭이 정말 기근이 들어서 애굽행을 결행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삭은 여러분 복의 상징입니다. 연단이 없었어요. 훈련이 없었다고요. 그냥 아브라함과 야곱은 훈련이 많았지만 이삭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헌신을 통해서 이삭 자체는 복 자체예요. 훈련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굽을 향해서 가요. 하나님이 딱 막아요. 너 가지 마. 그럼 가지 말란 말은 하나님 도와주겠다는 것도 있지만 버티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행을 결행하다가 중지시켜요. 식솔들을 건너가다가 딱 안 간다고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그 굶주린 상태에서 정지를 시킬 때에 이삭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단 말이죠. 이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예요. 왜냐하면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이삭이 애굽을 내려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식소들과 자식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누구든 제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들여버리면, 잃어버리면 그 산다, 찾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미래에 떨어져서 썩어야 된다는 거죠. 이삭이 썩어버리고 이삭이 죽어버리면 식구들이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의 식구들과 식솔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누군가는 여러분 가정에
미랄이 되셔야 돼요. 교회도 또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런 미랄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 인생 미래에 위해서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간다면 복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살리라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내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시제라고. 현재. 현재 삶 속에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죽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부정해버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려워지고 또 내년도에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 동향을 볼 때는 어려워질 것은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금리를 올리고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와요, 독감와요. 지금 굉장히 독감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콜록 한 번만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이 와버려요. 이걸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중국 기침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나비 효과에 의해서 미국이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요,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감이 와요. 힘들어져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의 삶이 녹록하지 않을 것은 뻔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9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는 이 경제적인 파탄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편적인 학자들 또 은행장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줬으면 갚을 능력이 없으면 2달, 3달 기다리다가 경매를 넘겨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확보를 해버려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집을 넘겨버린단 말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적어도 내년도에 90만 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물론 모든 일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내년에 그렇게 갈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삶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를 보게 되면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에 우리 성도는 그렇게 어렵게 넘어오지 않았다고요. 조금 타격은 있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다른 분들 뭐 힘든 상황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먹고 꾸준하게 진리의 말씀을 먹어왔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왔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년에 우리가 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내년도 우리 경기 지표가 녹록하지 않은데 오히려 여러분들의 하나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복을 받고, 이게 기회예요, 기회. 우리의 진리 말씀을 산 사람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이릇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에요.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어려움은 죽어요. 힘들어져요. 그러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려움은 오히려 그게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 관해서는 얼마나 독서를 품고 가짜라고 막 야단을 치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막 짓밟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죽음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렸어요. 순교자가 되어서. 멋진 사람들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 2016년도가 됐는데 이번 주가 되면 마지막 예배잖아요. 이 마지막 예배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선포됐던 말씀들 또 여러분 내 말을 깊이 다가와 있던 말씀들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요. 되새김질 또 되새김질.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이든 나가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한 말씀만 가지고도 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들렸던 그 말씀들을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들이 문제를 풀어내고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복이 되고 이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임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말씀의 유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어렵다고 우리가 낙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떨지 말라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해안들, 또 영적인 눈들을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복이겠죠.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